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말씀 보도록 할게요. 시편 51편 1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찾았습니까? 그렇죠? 다 찾았죠?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할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예, 수련회가 시작됐지만 수련회 같은 느낌이 많이 안 다가오죠. 그렇죠? 매주 드리는 예배처럼 느껴질 텐데 원래 같으면 수련회 하면 뭔가 1박 2일, 2박 3일 정도 해가지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좀 다양한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한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한적으로나마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거고 오늘부터 청년교회 수련회가 시작되는데 지금까지 사실 해보지 않는 방식으로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많이 어색하고 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순간 수련회를 일주일이나 하나? 이런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거부감이 생기고 뭐 일주일씩이나 이렇게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까지 날짜를 길게 잡은 이유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일주일이라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해 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일상이 바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만큼 한번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한번 믿음의 도전의 기회를 삼아보자. 일주일의 시간을 거룩함과 경건을 위해서 도전해보고 한번 헌신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일주일의 시간을 잡았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일주일간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있다면 한번 개인적으로 믿음의 결단을 해서 한번 참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바쁜 일정도 있지만 좀 일주일 미룬다고 크게 이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번 미룰 수 있는 약속들이 있으면 좀 미루기도 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 시간을 한번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하는 시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실지 혹시 아나요?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지 성령의 감동이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해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도전을 해보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련회 주제를 뭐라고 줬을까요? 주지 않은 사람요.
예, 맞아요. 뒤에 뭐라고 적혀 있죠? 다 같이 시작. 예, 리커버리라고 적었어요. 회복이라는 뜻인데, 우리 개인의 신앙의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신앙의 회복,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진 것들이 다시 회복되게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한번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리커버리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코로나 이전 것이 회복되기를 바라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이전 것이 그대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만약 그런 회복을 우리가 바란다면 어쩌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익한 회복일 수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회복이죠. 오히려 이전에 부족한 것들로 인해서 다시 부족한 것들을 반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을 원하지만 새로운 회복, 그것이 무엇일지는 하나님께서 수련회 후에 보여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예. 그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새롭게 다가올 회복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에 새로운 음식을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릇을 깨끗이 씻고서 거기다 음식을 담아야 되겠죠. 그런데 깨끗이 씻지도 않고서 그 음식을 담는다면 어떨 것 같아요? 매우 비위생적이고 대접받는 사람이 되게 무례하고 조금 기분 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비위가 상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앞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할 회복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이 시간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라이트 리커버리라고 하셨어요. 빛의 회복. 왜냐하면 우리 청년교회가 무엇이기 때문이에요? 빛, 라이트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이름 알죠? 라이트 청년교회예요. 라이트 청년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라이트 리커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게 있는데, 특별히 시편 51편은 특별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시편이에요. 특별한 사건. 시편 51편 1절 성경책 있는 사람 있나? 매번 제가 이제 성경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가능하면 좀 불편하더라도 성경책을 좀 들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그냥 의미 없는 표시가 아니거든요. 다 의미가 있고 현대에 와서 기록된 게 아니라 예전부터 서기관들을 통해서 기록된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핸드폰으로 보다 보니까 그게 다 빠졌어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 그래서 가능하면 성경책을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1절 위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표제어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주겠어요? 시작.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표제어를 삭제를 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표제어부터가 1, 2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한글 성경에 보고 있는 1절이 3절이에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 표제어를 잘 봐야 돼요. 바로 밧세바와 동침한 후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누가 지은 거예요? 다윗이 지은 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시 상황과 배경을 떠올리면서 이 시편을 봐야 되겠죠. 그렇죠? 본 시편은 사무엘하 11장에서 12장의 내용과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 인생에 있어서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지우고 싶은 기억이야 할 수 있어요.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난 뒤에 이스라엘은 매우 강성해져갔습니다. 주변국들을 모두 제압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다윗 때 와서 모두 다 점령할 수 있게 됩니다. 나라는 점점 부유해지고 이스라엘 내부는 점점 평화롭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이제 평화로운 시대. 다윗 왕이시여, 이젠 전쟁터에 이제 더 이상 나오지
그렇게 다윗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다 평정하고 평화를 이뤘는데, 만약에 전쟁을 통해서 이 다윗 왕이 치명타를 입거나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에 큰 위기가 닥치게 될 거고 평화가 깨지기 때문에 신하들은 이제 더 이상 다윗이 오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다윗을 보호하는데 더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나오지 말라는 거였어요. 결국 다윗은 왕궁에 머물게 되는 시간이 점점점 많아졌어요. 평화롭고 안락한 궁 생활이었지만 군 생활이 결코 재미는 없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이제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이렇게 그냥 거닐게 됩니다. 심심했던 것 같기도 하고 바람을 쐬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한 사건을 목격하게 돼요. 여러분도 많이 알고 있는 사건일 거예요. 어떤 거였어요? 한 여인이 모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예루살렘 왕궁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지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옥상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다윗의 시선에서는 온 예루살렘 시내가 한눈에 다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예상치 못한 사항들을 목격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이 이게 문제가 됐던 것은 무엇이냐면, 모욕하고 있는 여인을 그냥 볼 수는 있었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때?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보내게 되지요. 왕이라는 절대 권력을 사용해서 부적절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사실 오늘날 같으면 어떻겠어요? 바로 탄핵감인 거예요. 그렇게 심각한 중범죄였던 거죠. 더욱이 이후에 밧세바라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밧세바라는 이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당연히 조용히 넘어가고 싶었지만 밧세바가 임신되었기 때문에 다시금 이 사건을 덮을 묘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밧세바의 남편이 다윗의 충신이었던 누구였죠? 우리야라는 장군이었습니다. 그 지금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신하였죠. 그래서 그를 전쟁터에서 다시 불러들여서 꿀 같은 휴가를 줘요. 아내와 오랫동안 지냈던 아내와 편안히 쉬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 우리야라는 장군의 충심이 참 남달랐어요. 책임감도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계략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자기와 함께하는 동료들, 부하들은 저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나 혼자만 나의 아내와 편히 지낼 수는 없다 하여서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왕궁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과 함께 밤을 지내게 돼요. 다윗의 계략이 실패로 돌아갔잖아요. 결국에는 다윗이 이젠 이 우리야의 손에 정갈을 하나 붙여서 전쟁터로 보내게 돼요. 이 정갈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을까요? 어떤 내용이 적혀 있을까요? 바로 이 우리야를 가장 치열한 그 전쟁에 투입시켜서 전쟁을 치르게 하고, 이 전투가 가장 격렬할 때 살짝 빠지라는 거였어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죽게 되는 거겠죠. 바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런 전쟁으로서 자연스럽게 죽은 것처럼 우리야의 죽음을 꾸미게 만든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야라는 장군은 죽게 되고 이 죽은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됐어요. 다윗이 어떻겠을까요? 안심했을까요? 아마 안심이 되지 않았을까요? 안심이 됐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이 사건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킬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이죠. 오히려 과부가 된 이 밧세바라는 여인, 충신의 아내를 불쌍히 여겨서 자기의 아내로 삼는 그런 뭔가 국류를 베푸는 것처럼 거짓 소문을 만든다면 어떨 것 같아요? 백성들이 그래, 우리 왕 정말 자상하고 정말
충신을 잘 챙기는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게끔 만들 수 있는 사항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에 좀 실망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페미니즘 신학에서는 이 다윗을 중대한 성범죄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냐, 만약에 다윗에 대한 기록이 여기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다면 그들의 해석처럼 다윗은 성범죄자예요. 그렇지만 바로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지요. 사무엘하 12장 7절 이하 말씀,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어떤 말을 전했는지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야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라고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돼요. 다윗이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비밀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낱낱이 다 드러내게 됐을 때 다윗이 취한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절대 권력을 가지고 나단 선지자까지 처리하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그 즉시 자기의 잘못을 바로 인정하고 회개를 해요. 사무엘하 12장 13절을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죠. 바로 이때 지은 시가 시편 51편인 것입니다. 본 시편은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그가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는 시편이에요. 다윗이 오늘날까지 위대한 왕이자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잘못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되레 언성을 높이고 잘못을 부인합니다. 더욱이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그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려 들지 않죠. 그러나 다윗은 절대 권력을 소유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 다윗이 진정으로 회개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다윗이 나이가 많이 늙어서 이제 몸을 거느리기 힘든 그때에 이제 신하들이 이 다윗을 이제 시중들 수 있는 처녀를 다윗에게 붙여주게 됩니다. 나중에 다윗이 매우 늙었을 때. 그런데 다윗이 그 처녀와 잠자리는 결코 하지 않았어요. 밧세바 사건 이후 다른 여자들과 관계를 철저히 끊었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사실 오늘날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사실 이해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 자기의 왕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아내를 많이 두고 자녀를 많이 둬야만 했어요. 왜일까요? 왜 고대 사회에서는 그래야 했냐면 가족만큼이나 왕의 권력과 왕의 힘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가족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족들을 많이 만들고 자녀들을 많이 둬야 했던 거예요. 당시 시대적 상황과 역사적인 배경에서 이 밧세바 사건은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윗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한 행동이라고 나단 선지자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공든탑이 개미 구멍에 무너진다라는 속담 알고 있나요? 들어봤나요? 요즘 속담을 많이 사용 안 하죠? 그런 말이 있어요. 조그만한 실수나 방심으로도 큰 일을 망쳐버린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속담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목동 시절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공들여 쌓아 올린 믿음의 탑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가 생긴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지혜롭게 이 문제를 잘 극복하고서 이전의 모습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지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서도 인생과 신앙생활에 힘들게 쌓아 올린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내가 수고하여 힘들게 쌓아 올린 이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질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더욱이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회복하길 바라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무엇이 회복되길 지금 바라고 있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무너졌다고만 느꼈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단순히 그 팬데믹만으로 무너졌을까요? 이전에 우리의 공든탑을 무너지게 만드는 개미 구멍이 우리 속에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후를 꿈꾸며 회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코로나 이전의 모습만을 그대로 회복되길 바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만약 아무런 변화가 없는 회복이라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또 다른 위기가 닥쳐왔을 때 다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해요. 무엇을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1절에는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인자와 은혜와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정말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이죠. 인자라는 단어를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인자, 사람을 가리키는 말 아닙니다. 인자는 예전에 제가 이제 설교를 했던 적도 있어요. 히브리어의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언약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이죠. 이는 언약에 기초하여 끝까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책임지시고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인자라는 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으로 은혜와 긍휼이 있습니다. 은혜와 긍휼. 이 두 단어는 서로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동의어이죠. 다윗이 다른 단어로 비슷한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이유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용서해달라고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봤으면 좋겠어요.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인데, 긍휼은 다른 번역 성경에서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비라는 단어로도 표현을 합니다. 긍휼과 자비는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죠. 우리말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히브리어 단어에서는 이렇게 다르게 좀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긍휼 또는 자비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모습이 떠오르나요?
자비, 국률. 살짝 미소를 띠고 있는 어떤 선하게 생긴 사람이 머리에는 뭔가 성각이 번쩍이면서 반짝이고 환하게 비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뭐나 선한 일을 우리에게 베푸는 그런 장면들, 그런 게 막 자비롭고 국률적인 그런 이미지로 혹시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이 국률과 자비에 대한 단어를 자주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 단어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 국률을 히브리적 개념으로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적 개념으로 알 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거든요. 히브리적 개념에서 국률과 자비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태아를 품고 있는, 아기를 품고 있는 여성의 자궁, 어머니의 뱃속을 의미합니다. 여성의 자궁 안에 있는 태아를 향한 이 산모, 어머니의 깊고 따뜻한 사랑을 국률과 자비의 원형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자궁 속의 태아가 산모에게 전적으로 이렇게 의지하고 있듯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있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더욱이 그는 하나님의 국률을 표현할 때 앞에 형용사를 쓰고 있는데 많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많은 국률이라고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고 넘치는 국률과 다윗 자신의 심각한 죄와 대조해 가면서 자신이 얼마나 추악하고 정말 혐오스러운 죄인이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국률 외에는 자신의 이 문제를 결탄코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라이트 청년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국률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국률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머니 자궁 속의 태아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태아는 어머니 자궁 속에 있을 때만이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해 갈 수 있어요. 자궁 속에서 평균 38주간 지낼 때 세상 밖으로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회복을 바라지만 하나님의 국률을 구하지 않고 의지하지도 않는다면 이는 헛된 회복일 수 있습니다. 무익한 회복이며 생명력을 상실한 회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국률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번 수련회가 하나님의 국률을 구함으로 진정한 회복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내 죄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깨닫게 해달라고요? 내 죄가, 나의 죄의 목록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2절과 3절을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것은 그 죄가 잊혀지지 않고 항상 기억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흉악하고 파렴치한 이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오늘날 그를 위대하게 평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은 자기 자신의 죄가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사실 의인이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요?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사람? 그것을 의인의 모습으로 아마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죄를 짓지 않는 게 의인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의인은 죄를 깨닫는 즉시 하나님의 긍휼을 의존해서 자기의 죄를 정직하게 회복하는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칭하여 줍니다. 의롭다라고 칭해한다고.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너 이젠 의로워, 이젠 깨끗해, 거룩해 라고 하나님께서 칭하여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긍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의롭다 칭하여 줬듯이 말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인정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5절을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어머니가 그를 부정하게 임신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원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원죄는 태초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 죄성이 계속적으로 유전되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내려오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오해하지 말 것은 다윗이 자신이 지은 죄, 그 죄를 어머니나 조상에게 돌리거나 회피하는 표현이 아니란 거예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음을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죄악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성, 인간의 연약함,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왕이라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는 살인사건이나 잘못을 저지르는 정치인들에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자기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인정하죠. 그러나 그 사건과 나는 관련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그 죄에 대해서 부인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고 회피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를 두려워하지요. 잘못을 감추고 강점만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약점을 보이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러나 저는 그 의견에 절대적으로 반대해요. 약하면서 강한 척하는 것이 오히려 자기 약점을 더 부과시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약하면서 강한 것을 약하면서 강한 척하기 위해서는 계속 거짓으로 그것을 포장하기 때문이에요. 포장한 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나의 약함을 도와줄 수 있는 동역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나의 약점이 오히려 상대방과 긴장관계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줄 때도 있어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함으로 더 놀라운 위대한 일을 이뤄갈 수 있게 또한 만들어줍니다. 저와 자주 만나는 사람들은 제가 얼마나 허당짓을 많이 하는지 종종 경험을 합니다. 사실 예전에 그렇진 않았어요. 사실 저도 빈틈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철저하고 완벽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들이 사람 간의 긴장감을 너무 많이 만들어내더라고요. 나 스스로도 너무나도 지치게 만들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나의 잘못을 인정할 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가 죄인지 모르고 잘못한 것이 잘못인지 모르고 인지하지 못하고
회피할 때 그것이 우리 삶을 점점점 병들게 만들고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 나의 잘못을 인지하고 기억한다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방법이고 하나님과 더 가까운 깊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과 막힘없는 소통의 장을 만드는 방법이 우리의 죄를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우리 모두 하나님께 나의 죄와 연약함을 깨닫고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잘못들, 연약함을 드러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 세 번째,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무엇이라고요? 거듭남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말을 알고 있나요? 거듭남이 무엇일까요? 거듭남은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는 육체적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죄악된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인격체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이전의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1절에서 9절은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의지하여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죄가에 대해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여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10절에서 12절은 다윗이 과거를 바라봤던 시선을 이제는 미래로 돌리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미래로 돌린 다음에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인성을 새롭게 변화시켜달라는 간구의 표현이고 찬양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한순간에 변화된다는 것 가능할까요? 사실 죄의 본성과 타고난 인성과 기질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어느 한순간 변한다는 것, 새롭게 바뀐다는 것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기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전의 범죄로 인해 깨어지고 망가진 모습을 새롭게 바꿔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창조해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창조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우리 내면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달라고?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던 그 모습과 같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시켜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모습 그대로 회복하게 된다면 죄의 습관도 여전히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단순히 범죄에 대한 징벌, 수치심을 면하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삶,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 앞에서 성령과 함께 허물없이 교제하는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거기서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온 힘과 온 마음을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기쁨을 다윗은 누리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구원을 이미 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은 자신이 삶 속에서 지은 죄로 인해 구원을 빼앗기거나 취소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단지 구원의 기쁨을 빼앗긴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을 죄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빼앗겼다는 것을 의미해요. 구원의 기쁨을 빼앗긴 성도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죄의 짐에 억눌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바로 다윗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기쁨을 빼앗겼기 때문에 다시금 되찾기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라이트 청년교회 여러분,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의 모습 그대로 회복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허물 없이 나와 나에게 성령이 공급하신 그 생명수를 마시며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회복,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 여전히 반복적으로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에서 회복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거듭남과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기 위해 한 가지 좀 특별히 하나님께 바라길 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기도해야길 바랍니다. 자원하는 심령. 자원하는 심령이란 자발적인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 온순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것을 지켜 행하기 위해 스스로 수고를 하고 스스로 말씀의 감동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찾아 헤매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 자발적인 심령도 우리의 의지로는 지속하기 힘들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발적인 심령을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를 사랑하고 죄를 쫓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어느 순간 죄를 범할지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깨끗하고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고 자발적인 부드러운 마음을 창조하셔서 구원의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짜로 바라야 할, 우리가 진짜로 소원해야 할 회복이 아닐까요? 이번 여름 수련회 일주일이라는 긴 시간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부담스럽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수련회를 통해 진정한 회복을 이루는 우리 라이트 청년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만약 함께 모이기 힘들다면, 정말 이 시간 정말 지키기 힘들다면 각자의 자리에서라도 때로는 녹음된 영상을 통해서라도 그 시간, 그 은혜, 그 말씀을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찾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뭔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주일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창조의 역사를 이뤄가시며 진정한 회복의 역사를 이뤄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할게요. 이 시간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라는 찬양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의 시편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깊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우리 속에 회복에 대한 갈망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깨어지고 무너진 것들을 돌아보면 왜, 무엇 때문에 무너졌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다윗의 밧세바 사건처럼 우리의 죄로 인해 연약함과 허물 때문에 그렇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회복을 위해 회개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구하며 우리 속에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창조해 달라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너무도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위기와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넘어뜨리는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 우리를 깨어지게 만드는 것이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로 인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그 악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모두 못 박힐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진실되게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사실의 은총이, 그 용서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을 잊고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또한 그것을 우리가 영원히 기억하며 환명교사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 속에 주님께서 창조해 가시는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주님 우리에게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차원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차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그것을 날마다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요, 이번 여름 수련회와 청년교회 온라인 알파를 위해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번 수련회 좀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과 거룩함을 위해 도전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일주일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집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교회의 새 일을 창조해 가실 것을 기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역사를 우리가 보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또한 청년 알파를 통해 게스트와 도우미 모두가 진리의 깊이를 경험하고 참 진리를 소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번 여름 사역들을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새로운 변화와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우리에게 여름 사역들을 이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고 계획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번 여름 사역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아버지,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가득가득 심겨지고 새겨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워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잊혀졌던 우리가 잊혀졌던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와 기쁨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이 수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를 통해 아버지와 지속적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는 우리 청년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알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리를 강구하고 진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진리의 기쁨을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축복 대상자 3명의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원과 축복하오니 그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불림을 축복하오니 그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수주를 축복하오니 그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때로는 어색하고 때로는 부담스럽고 때로는 외면하고 싶은 시간일 수도 있지만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창조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해 가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 맡길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변화되어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기쁨을 다시금 회복하여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교회가 그런 축복을 누리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알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알파 또한 우리가 진리를 탐구하며 진리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 명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할 때에도 이 세 명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 그 이들을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구하며 우리의 죄를 철저히 고백하고 기억함으로 모든 죄의 모습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창조해 가시는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 그리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진정한 신앙의 회복을 이뤄가길 바라는 라이트 청년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